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366장 예전 찬송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셰익스피어라는 영국의 불세출 작가 때문에 문학적인 건 말로 다 할 수 없겠습니다. 영향이 더 큰 영향은 여건 언어와 문학적 표현이 이전엔 없었던 것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셰익스피어 때문에 영어 단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없던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특히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의 어떤 묘사 이런 거 보면서 이 예수님 가르침이
우리 구원 얻는 도리는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문학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이 뭐 문학적으로 그 신앙을 떠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성경을 자기 문학에다 얼마나 인용해서 비유했었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정말 말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한마디 말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짧은 문장에 많은 걸 담고 표현해야 그게 좋은 문장인데, 또 누가 문장이 길면 누가 듣고 읽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탁월하신 분 같아요. 저는 예수님 성경 읽을 때마다 뭐 은혜 받는 건 둘째치고, 야, 예수님이 시인이 되셨거나 소설가가 되셨으면 정말 대단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내게도 이런 문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런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거보다 부의 중요성, 겸손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쉽다는 뜻입니까? 어렵다는 뜻입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무지무지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흔히 그 유대에서는 랍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뭐 다양한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불가능한 일을 가르칠 때 이 지금 코끼리가 바늘귀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코끼리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택도 없는 일을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코끼리라는 걸 낙타로 바꿔가지고 이 비유하셨습니다. 자, 뭐 예수님이 그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 비유를 말씀한 이유가 뭘까? 그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문에 예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큰 마차가 다니고 사람 다니는 이문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다니는 조그마한 사람 하나 겨우 다니는 그런 문이 있었어요. 그런 큰 문을 딱 막고 그 작은 문에다가 사람들 신문도 확인하고 이렇게 적인지 아군지 봐야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 한 명 겨우 들어다니는 그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려고 낑낑대는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걸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 문을,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 이렇게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말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의도를 다 모르니까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더 중요하게 인용되는 의미는, 이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로스입니다. 거기서 카멜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카멜, 영어에 카멜이 나왔습니다. 카멜로스, 낙타인데 이거와 발음이 유사한 카멜로스라는 단어는 카멜이 카밀로스가 되면 이 선박용 밧줄을 말합니다. 밧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카멜로스와 카밀로스의 언어적 유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성경은 다 필경입니다. 손으로 사람이 썼는데 카멜로스를 써야 될 걸 뺏기는 사람이 잘못해서 카밀로스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주장이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게 낙타의 문호를 나타내는 대문인지 아니면 카멜로스인지 그렇든 간에 핵심은 뭐죠? 똑같은 거. 의미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쉽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소유를 즐기는 동안 이 재물욕이 많게 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걸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당연히 의문이 생기겠죠. 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가? 그럼 우리 이제 부자들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과연 그런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물질이라는 건, 의식주의 문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의식주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죠.
그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물질이 악하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지. 돈을 사랑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문제지,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야. 악하게 쓰면 악하게 되는 거고 선하게 쓰면 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선교한테 필요하고 가는 사람 구제하고 죽어서 살리는데 필요한데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이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게 되면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그 욕심의 특징은 끝이 없습니다. 자문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계속 다고 달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 욕심은. 그럼 어떻게 되냐?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해, 욕심은. 그러다 보면 남을 속이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한다. 모든 살인의 특징에는 돈의 문제가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가진 자들이 많이 가져버리면, 부라는 건, 세상에는 부는 일정한데 그 한쪽에 치우치면 가난한 자들이 많아지겠죠. 그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빈부격차가 심하면 건강한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나라일 수가 없어요. 대개 가난한 나라들 가보면 특징 하나가 빈부격차가 심한데요. 요즘 미국도 지금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 가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봤는데, 그건 우리 신앙인들 참 고민할 부분은 기도해야 되죠. 특히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주체하기 힘들면 차츰 이제 그 재물을 어떻게 쓸까요? 나쁜 데 쓴다. 나쁜 데.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데는 물질을 못 쓰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영원히 멀어지는 거, 하나님하고. 그래서 부자의 경우 물질을 잘못 사용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들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결국 마음의 문제란 거예요. 마음을 잘 관리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물에 대한 이 소유하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이왕이면 여러분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문제죠. 그게 우리 삶의 자체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재물을 잘 버시고 부자가 되시되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릴 올바른 11조도 드리고 항상 이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자랑하는데 평생에 하나님 앞에 11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 자랑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지 제자들이 이제 헷갈린 거죠. 제자들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표현을 하면 그러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왜?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한 어떤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요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야, 저런 정도 성도라면 구원 받지 않겠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구원에 관한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 받고 안 받고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주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 행할 바는 물질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내의 삶을 살고 겸손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그 책임만 있을 뿐이죠. 결국 성령이 도우시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천국 가겠죠.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위해서도 중요한 말씀 교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내가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버린 자라면 하나님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은 입술로만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입으로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작은 희생과 헌신을 못해요.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요. 너무 옹졸하고.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 마가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지금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해도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자 이렇게 말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기를 버린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미는 똑같죠. 의미는 똑같아요. 그때 받는 보상에 대해서도 누가는 여러 배를 받는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나중에 영생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100배라고 말했습니다. 100배. 100배를 강조했어요. 의미가 약간씩 다르죠. 근데 마가는 100배를 받을 뿐 아니라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핍박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강조점이 약간씩 다른데 오늘 누가는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나중에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만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현실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리고 성도님들, 최근에도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 교육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11주를 안 하다가 안수가 되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진작 못했을까 이렇게 간절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거 11주 바친다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대요. 나 그거 참 귀하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뭐 목사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은 예수님 믿지만 일전도 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움켜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쓸 땐 써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실제로 모든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던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주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삶 속에서 희생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큰 기쁨을 맛봤단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정신과에서도 인간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안에서만 자꾸 웅크려 있으면 점점점 문제만 커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누군가를 섬겨보란 거예요. 희생해보란 거예요. 자기를 남에게 줘보란 거예요. 그러면 뭐 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희 교회도 의사가 많으십니다만 정신과 의사들이 직접 상담하는 내용 아닙니까? 남을 좀 도와봐라. 그렇게 해봐라. 그래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 바로 이 기쁨, 평안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시던 큰 상급입니다. 큰 상급. 내세에서 여러 배 받는다는 게 그럼 내가 10만 원 만불 11자면 예수님이 내게 몇백 배 돌려주는가 이런 차원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받는다. 그게 몇 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세의 구원이나 현세의 축복 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그걸 또 이웃과 나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게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천당을 가야 되겠습니다만 살아있는 동안은 지옥을 살다가 천당을 한풀이 하듯이 갔어야 되겠습니까?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과 사랑 가운데 사시다가 죽을 수도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쉽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가진 삶의 기회,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다가 그걸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 살다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주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진실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 정도로 참으로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고백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탐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탐심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참으로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고 하셨던 이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이 올바른 청지기 정신, 희생과 헌신하는 정신을 잘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소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천국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오래된 노안으로 또 병상에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